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졸업 축하가 있습니다.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게 무엇일까? 자녀를 키우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가 자녀를 이렇게 하나씩 자녀를 이렇게 놓아주는 것, 자녀를 멀리 자녀를 보내는 것,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가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마마보이예요. 엄마가 끔찍히 사랑하는 아이가 이 야곱이에요. 그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에서는 더 남성미가 있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사냥도 하고 좀 근육질에 아주 몸이 좋은 남성다운 면이 오히려 에서에게 더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딸 같은 아들의 역할을 하는 좀 더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으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형과 둘이 쌍둥이잖아요. 형과 장자권을 놓고 다투다가 그 형을 속여서 죽을 한 그릇 먹여서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형 에서가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내 야곱 이놈을 내가 가만히 안 두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요. 할 수 없이 도망가요.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사바는 어디입니까? 브엘사바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어디입니까?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부모님이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 주고 인도해주고 세상에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외삼촌도 어머니의 형제니까 잘해주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그 창세기 28장 뒷부분을 또 쭉 보게 되면 외삼촌도 처음에는 잘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이용해요. 야곱을 자기의 일꾼으로, 자기의 마치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외삼촌과 야곱이 서로 라이벌이 돼요. 경쟁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 참 이것이 가기 싫은 발걸음이지만 할 수 없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대를 이어지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그 아버지 밑에서 아마 평생토록 우상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그 일을 배워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끝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버지, 내 친척, 내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세기 12장에 가나안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만약에 아버지 이삭의 밑에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거기에서 꿈을 꾸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거기는 우리가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기의 두 발로 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뒤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11번째인 요셉이에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양을 쳐라, 다 가서 아들들은 일을 시키고 요셉은 딱 자기 집에 놔두고 제일 좋은 옷으로 채색 옷을 입혀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다칠 수도 있고 밖에 나가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딱 품어놓고 있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그 계략으로 형들의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아무도 없는 타양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애굽에 가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면 가나안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다 그냥 야곱과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신임도 얻고 또 애굽의 좋은 땅도 차지하게 하고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참 억울하겠어요. 서운하죠.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과연 살 수는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자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든 자녀를 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자녀들이 자신의 발로 서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의 사명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떠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아쉽고 두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약속을 위한 떠남인 것이죠. 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돼요.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전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집에 계신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한국에서 살던 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미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먼저 있었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미국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자, 그래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먼 나라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가 기도하며 참여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빈 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진정한 신앙인이 됐어요. 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자신의 방,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의 방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가 베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도서관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도서관에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을 어릴 때부터 쭉 자랐지만 제가 하나님을 더 제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가 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제가 목회자까지 되게 된 것이죠. 도서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고 거기서 자기 책 보는데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게에다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써서 붙여놓으세요. 미국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영어로 된 거 좋은 액자 같은 거 성경 액자 같은 거 글귀 있는 거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가게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무실에 계시면 여러분의 책상 앞에다가 좋은 말씀 써서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책상에도 붙여놓고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할 때 여러분 부엌에다도 거기다 성경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거기 예쁘게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여러분 부엌에다도 붙여놓고 여러분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가게를 열고 닫을 때 잠깐 기도할 수 있죠. 가게를 열면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 주셔서 오늘 하루도 손님들에게 잘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게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가게의 문을 닫을 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비즈니스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문 닫고 올 수 있잖아요.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대학에 가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우상 숭배를 이기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하면 우리는 약하거든요. 혼자 하면 넘어져요. 혼자 있으면은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세 겹줄, 줄을 세 개로 꽈놓으면 그 세 개의 줄을 같이 이렇게 꽈놓으면 세 겹줄이 되면 이게 튼튼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헬퍼가 되어라.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 도와주어라. 혼자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 셋이 좋다. 함께 같이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대학에 가서 우리가
또 사회에 가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좀 반짝하다 조금 있으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또 좋은 교회를 찾아서 빨리 정착을 해야 돼요.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쇼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정착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 여기저기 가봐야 다 비슷해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가까운 곳,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 마음을 정하고 거기서 교회를 섬겨야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대학생활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안전해요. 우리의 사회생활도 안전해요. 우리의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먼저 정해야 돼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자기 자신의 소원을 합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뒷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28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 땅, 그리고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다시 주시죠. 야곱에게 다시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지금 혼자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행의 약속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의 약속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형이 나를 쫓아와 죽이진 않을까? 또 내가 도망가다가 또 강도를 만나 내가 죽진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 많아요. 인생에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야곱에게 또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받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약속은 믿음의 후사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그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창세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이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이나 28장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경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또 뭡니까?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집과 우리 직장과 일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적고 기록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심령들,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일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야곱은 딜을 잘해요. 딜을 잘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얼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으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세 가지의 그 서약을 하죠.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자, 그걸 얼른 받는 거예요. 얼른 받아요. 그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도록 얼른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지금은 어때요? 빈털터리.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따리나 하나 가지고 나왔는지 뭐 지팡이나 하나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9는 내가 갖고 10분의 1은 원래 다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손해보는 장사예요? 이득 보는 장사예요? 이득 보는 장사예요. 내가 지금 내 수중에 주머니 탈탈 털어봐야 1불짜리 몇 개, 펜이 몇 개밖에 없는데 빈털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달러를 주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자, 90만 달러가 떨어지잖아요. 괜찮은 장사예요?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괜찮은 장사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예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드리겠습니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미리 뭘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물론 하나님이 미리 먼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 서원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돌아오는데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소, 양 할 거 없이 엄청난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세 가지 서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예배의 헌신입니다. 예배의 헌신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신앙,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주나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뭐 이래저래 다른 헌금 할 필요 없어요. 11조만 하면 돼. 왜냐하면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11조의 신앙 고백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대로 많이 내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적게 내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평해요. 이것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퀄리티, 이건 질의 문제예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너희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미국에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왔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돼요. 가진 것도 없이 왔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도 자라게 해주시고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어느 순간에 야 이제 돼서 다시 내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내놔야죠. 왜?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우리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가지면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이거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이제 대학으로 또 사회로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떠나가요. 이제 성인이 돼요. 자녀들이 지금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란에 가기 전에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가정도 이룰 수 있고 거기서 자기 직장도 이룰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델을 통과하지 않고 하란에 가서는 거기는 복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우리가 끼고 있으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신의 두 발로 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지만, 집을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으로 내가 살리라. 이게 베델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죠.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먼 타향으로 떠나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도 자녀와 영원히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손들, 오고 오는 자손들 하나님 복 주시며, 어린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스그룹, 또 우리 영어부 EM과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